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전하기만 합니다. 피곤하고 곤비한 인생을 사는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영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이 놀라셨죠? 제가 더 놀랐습니다. 예배 시간에 항상 뒤에서 이렇게 뒷모습만 보다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앞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좀 새롭네요. 사실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속자님들이 간증하실 건데 사모님도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땠을 것 같나요? 사모라고 무조건 아멘 하실 것 같죠? 네. 저도 속장님들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난 자격이 없는데 이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제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니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부족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붙드셨는지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은 할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중에 어머니 혼자 신앙생활을 하셨고 할머니께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반대하셨기 때문에 많은 핍박 가운데서 어렵게 신앙생활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그리고 저 동생이 함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생활하려는 모습을 보셨고 그리고 수많은 가정 예배로 예배의 재단을 쌓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인분들 중에 이렇게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으시면서 겪으시는 여러 영적 문제들을 보면 사실은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였고 그래서 학창 시절 내내 학교, 집, 교회를 이제 오가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저는 거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굉장히 완전 FM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쭉 이어져 가면 좋겠는데 때는 이제 고3 19살 때입니다. 이제 어느새 이제 공부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바람에 주일에 학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고3 때 요 몇 개월만 공부에 집중을 해서 수능을 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저는 항상 공부하기 전에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 저 연단시켜주세요 이렇게 한 달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때 당시에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도 여느 때처럼 집에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집을 열심히 이제 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가 아프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숨이 막 차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화장실 배인 줄 알고 화장실에 갔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점점 이제 통증이 심해지더니 이 가슴과 이 허벅지 다리가 붙어서 펴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호흡이 점점 안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제 119를 불러서 구급차를 타고 이제 인천 성모병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처음 겪어보는 통증으로 그 구급차 안에서 얼마나 무섭고 떨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제 도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결과는 충수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맹장염 아시지요? 네, 그 맹장 끝에 6에서 9cm 길이로 달린 그 충수 돌기에 염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 하는 수술에 사실 무섭고 되게 떨렸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 마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맹장 수술을 하는 도중에 이제 종양을 발견하신 의사분들이 갑자기 이제 급하게 보호자분들에게 콜을 했고 모니터상으로 이제 떼어낸 맹장 조직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그 이 뒤쪽 등 쪽으로 다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자고 하셨고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저는
이제 수술 후에 피주머니를 찬 상태로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는 혈액암이라고 하셨고, 우리 병원에서는 이 부위에 난 케이스가 처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병원으로 이제 원하시면 옮기셔도 된다고 하셔서 서울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놀랬던 게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하고 근데 놀란 것도 잠시 그곳에 이제 입원을 하려면 한 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안병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도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그곳에서도 이제 새롭게 다시 처음부터 검사를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피 검사, 뭐 CT, 조직 검사,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하여 똑같은 부위에 종양이 관찰이 되었고 똑같이 혈액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에 난 케이스는 3번째라고 말씀을 이제 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암 부위가 너무 광범위한데 이 종양을 떼어내게 될 때 너무 위험한 부위라서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수술을 할 이제 이 분야의 1인자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수술 일정이 꽉 차 있어서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제 조급한 마음에 우리 아이 암이 더 퍼지면 어떡하냐 하고 걱정을 하셨지만 이 수술은 그분밖에 못한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분의 수술 일정 중에 이제 하나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바로 제가 수술이 잡힙니다. 이것도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 동의서를 작성을 할 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에 이 부위를 수술할 의사분은 이분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분이 들어가서 수술을 못할 상황이 오면 외국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위가 너무 위험한 부위라 잘못해서 혈관이 건드려서 터지면 생명이 위험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열어보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포기를 한다면 2시간 안에 수술이 끝날 거고 수술을 계속 진행하게 된다면 12시간 이상 계속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하고 수술을 이제 기다리는 동안 저희 어머니께서는 병실 안에 있는 암 환자분들을 전도하시면서 그 병원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계속 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교회에 이제 수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병문안을 와주셨고 그리고 온 교회가 릴레이 금식 기도로 같이 함께 눈물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던 그 수많은 검사를 받고 그 베드에 누워서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길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데 내 옆에는 검사하러 들어갈 때도 수술하러 들어갈 때도 내 옆에 부모님도 함께 들어가 줄 수가 없구나. 나는 철저히 혼자구나. 내 옆에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뼈저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홀로 서는 순간에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외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함께 대기를 해주셨는데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아빠, 내 소원이 뭔지 알아? 나는 아빠가 교회 가는 게 내 소원이야.
나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주기도문 한 번만 읽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하셨던 저희 아버지는 성경 맨 앞장을 피셨고 주기도문을 읽는 그 아빠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수술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그 차가운 수술실 안에서 낯선 소리들이 들렸고 수많은 장치들이 이제 제 몸에 붙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주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눈 감는 이 순간부터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10부터 거꾸로 세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정신이 희미해지면서 전신 마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수술이 시작되고 그 수술 시간이 떠있는 전광판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은 아마 가슴 졸이고 눈물 흘리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드셨을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2시간 15분 만에 수술이 끝났대요. 그래서 수술을 못했구나. 한국을 떠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뭐 좌절할 새도 없이 어떻게 하면 빨리 준비를 해서 알아보고 준비해서 외국으로 갈까만 생각을 이제 하셨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병실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 수술을 이제 집도하신 의사 선생님이 병실로 올라오셔서 저희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럴 수는 없는데, 정말 이럴 수는 없는데, 의사분이 수술을 하려고 열었는데 종양이 없던 거예요. 황당해 하시면서 CT를 다시 찍어보자고 하셨고 계속 여러 번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깨끗하니까 못 믿겠어서 다시 CT를 계속 찍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퇴원시켜주지 않으셨고 계속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말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하는 저에게 외래 진료를 잡을 테니까 그때 CT를 다시 찍어보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이제 외래 진료 때 그 CT 사진을 보시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계속 추적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잘 안 되는데 계속 추적 검사를 해봅시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살리신 것을 확신을 했고 더 이상 검사하러 가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한 달 동안 회복을 하면서 저는 창밖에 그 교복 입은 학생들이 되게 부러웠지만 지금 생생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고난의 시간이 이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심도 너무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심도 감사, 그리고 소변줄을 차보니까 화장실을 마음껏 갈 수 있는 것도 감사, 그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껴보니까 그냥 걷는 거, 먹는 거, 편하게 자고 일어나는 거, 이게 다 감사한 거더라고요. 주일마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갔던 것, 이 모든 게 다 감사했던 거였구나. 이거를 이제 그 병원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실 안에 있는 암 환자분들이 제가 처음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떻게 저렇게 어린 나이에 암에 걸려가지고 진짜 가망이 없다는데 너무 불쌍했다고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항암 치료도 필요 없고 정말 기적 같은 일로 먼저 퇴원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박수를 쳐주셨고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시겠다고 병원교회에 예배하러 나가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교회에서 또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온 가족이 품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 등록을 하시게 되었고
지금까지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이유가 뭘까? 이거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진로를 이제 바꾸게 되었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음성, 환상, 꿈으로 저를 계속해서 만나주기 시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로 병실에 있는 환자분들과 그리고 아버지의 구원이 시작되는 은혜, 그리고 저의 마음속 주인의 자리가 하나님으로 체인지돼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있고 나서 평안한 일만 있었을까요? 바로 4년 뒤에 사역 중에 여기 멋진 소지섭 같은 분을 소지섭 아시죠? 소지섭 같은 분을 만나서 이 예송교회로 보내집니다. 저는 열정과 사명감으로 되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이 빚진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감당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와, 내 안에서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구나. 나는 정말 나약하고 연약하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말을 막 무한히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외치던 시간들이 결국에는 마음으로, 몸으로 나타나면서 공황장애로, 그리고 또 다른 육신의 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버거울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괴로움으로 잠들었을 때 새벽에 갑자기 말씀하셔서 자다가 깬 적도 있었고, 울면서 설거지하다가 말씀해 주신 적도 있었고, 교회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실 때도 있었고, 새벽 기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를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기도시킬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감사합니다. 저 이게 제가 많이 울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영적 싸움을 하시느라 얼마나 고단하실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저의 고난을 통해 성도님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가슴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아픔의 경험들이 누군가를 살리는 약재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이렇게 간증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오늘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거나 어떤 질병에서 다시 사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요, 난 죄인이구나. 나는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구나. 내 자신은 결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 그리고 어둠의 권세에 눌리고 흔들리는 인생이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자유하게 되어서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살게 되는 거,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요, 참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가지도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도 않아요.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고난들이 닥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들이 놓여져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때 무엇을 찾고 무엇을 붙잡느냐가 중요합니다. 근심과 고난을 통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영적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상황과 환경과 물질과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휘둘리고 죄와 어둠에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던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밝은 낮에는 몰랐던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새롭고 민감한 감각을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파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시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담대하고 단단한 믿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은 모두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시선으로 하나만 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앉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아까 함께 읽었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항상 오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 주 앞에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인생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나만 힘든 것 같고 누가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눈물과 울부짖음에 담긴 마음과 상황 그대로를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에 가득 찬 것들로 인해 주님을 보지 못하였다면 이제부터 가까이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